무슨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주시는 말씀이 좀 말씀이 길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말씀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앞부분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준 부분, 그 부분만 오늘은 좀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했어요? 먼저 꾸중부터 하셔요? 칭찬부터 하셔요? 칭찬부터 하세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찾아내셔서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책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칭찬한 부분만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제는,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한 신앙인.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한 신앙인.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이 교인들을. 자, 이 두아디라, 이제 두아디라도 하나의 도시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도시 공부했어요? 에베소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공부했어요?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이 세 도시는 이제 뭐 7도시가 다 큰 도시지만은 그 도시들보다도 더 큰 도시라 그랬습니다. 이 두아디라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두아디라의 특징은 뭐 다른 큰 도시들도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번창해 있었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번창해 있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다양한 그 직업군들, 다양한 직종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어떤 도시들보다도 그 조합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었다 그래요, 이 두아디라에는. 뭐 우리 지금 버가모 교회하고 거의 좀 상황이 비슷합니다. 오늘 거기도 이제 이단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가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만들었죠, 신실한 사람들을. 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이세벨을 잘 아시는데 그건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그런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또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상황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쪽에는 특별히 그 조합이 굉장히 이게 잘 돼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내가 그 도시에서 뭘 만들어서 장사하고 먹고 살려면은 그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그 강제성이 강한 도시였다 그래요,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내가 예수 믿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합이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행사에 그 우상 숭배가 자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 조합에 있는 한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도시보다도 여기는 훨씬 더 그 강요가 강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수 믿고. 믿기 전에는 뭐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거는 우상 숭배고 음행이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비슷한 문제로 다 그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다 로마 제국이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이 두아디라가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알고 말씀을 좀 공부해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선교를 할 때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나오죠.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지방에서 모직물을 염색하여 매매하였던 상인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 모직물 염색 같은 게 다른 데보다도 더 번창했다 그래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전도했던 루디아가 이 지방 사람이고, 여기서 그 모직물 염색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큰 사업을 하던 여성이었죠, 이분이.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도대체 누가 세웠을까, 맨 처음에 여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아마도 이 두아디라에는 바로 이 루디아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빌립보 이렇게 와서 이제 자기 사업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도 이제 다 드리고, 맨 처음에 빌립보의 예배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집을 하나님께 드려서 바울도 거기서 쉬면서 먹고 자고 하고 그게 교회가 됐지요.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틀림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맨 처음에 선교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갓쓴 선교사들이 가서 막 산동네 막 장백산맥은 백두산이 있는 그 산맥입니다. 그런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때는 정말 엄청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뭐 목사들만 가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교회 초창기에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루디아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뭐 했겠어요? 교회 세워야지. 제일 먼저. 그래서 교회들이 막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 루디아가 세웠을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지역에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요한계시록 쓸 때에 한창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밝혀지는 사실이에요. 큰 부흥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모직물을 염색해서 파는 여성 사업자였는데 얼마나 바빴겠어요. 눈꽃도 새 없이 바빴겠죠. 그러나 그 바쁜 와중에서도 교회를 만들고 전도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부흥하고 번창했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여성이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서도 난 세상 일 바쁘니까 주의 일 좀 접어놔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하는 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사시고 또 열심히 주의 일도 봉사하셔서 루디아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그 선교 때도 설교할 때 다른 교회 선교할 때 그 권사님 얘기도 했지만 남대문 시장에서 화장품 사업하시는 분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에요. 그런데 월요일 날은 딱 문 닫아놓고 한 5시간 정도 교회 동네로 와가지고 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싹 동네 다 전도하러 다녀요. 그 제가 부목사 때 거기 우리 집 윗집 아줌마도 와서 보니까 다 전도하러 다니고 그 남대문에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 화장품 그 수입품 막 갖다 사와 그러는데 그러나 그 시간은 비워요. 그 시간은 비워놓고 무조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영유아부 부장했나? 그리고 뭐 구역장하고 엄청 바쁘면 정말. 근데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 생각이 나요.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고 그런 가운데 뭐 시간이 많다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바빠요 사람들은. 학생들도 뭐 시간이 많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아서 성경 읽혀집니까? 안 그래요. 바쁜 가운데서도 막 시간을 내서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더 잘 읽어져요. 기도도 더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루디아 같이 우리 아영교회를 뭐 여러분 개척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부흥시키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눈이 불꽃 같고 1장에 다 나왔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은 모습.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 교회 상황과 다 관계가 있다 그랬죠. 네,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일단 하나 생각해보세요.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예?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럼 우리는 뭐밖에 못 봐요? 보이는 거밖에 못 보죠, 우리는. 내가 여러분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모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줬다는 것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제 타락해 갈 때에 뭔가 그들이 은밀하게 죄를 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세히 내일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인 것 같고 직분을 받고 그런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자기 사업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보시잖아요. 예?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신 거예요. 자세한 건 내일 공부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칼빈주의의 핵심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산다. 이게 칼빈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항상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모르지만 누군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를 속일 필요 없고 사람들 눈을 속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결국 우리 인생을 한평생 동안 다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은밀하면 뭐 할 거예요? 은밀하게 가서 죄 지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래서 내일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오늘은 그건 조금 내려놓고 칭찬하는 부분을 좀 보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해주셨는데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이 계시록 7교회 보내는 그 말씀 중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대부분이 다 어떤 말이에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람은 몰라줘도 다 누구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 할 때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이거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또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알아주기를 바래요.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약해. 그러나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자꾸 생각하면 시험 든다. 시험 들어. 그러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세요.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5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사업이라고 번역한 것은 에르가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행위들. 그러니까 네 행위들 즉 그런 말입니다. 즉 사업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행위들 즉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안다. 그 행위들이 뭐라고요? 4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4가지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이 4가지 모두로 칭찬받은 유일한 교회. 이 4가지가. 그래서 이 4가지 덕목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영적인 덕목이. 다 우리 모르는 말이 어딨어요, 여기. 내가 네 사랑을 안다.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이라고 좁혀서 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제 믿음으로 대신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과 가장 다르게 구별되는 생활 방식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설교 때마다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3절까지. 또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다는 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든 신앙과 믿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늘 기도하셔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에는 참 많은 게 포함되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용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 다 연약과 부족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맨날 생각하고 있으면 꼴도 보기 싫지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 볼 때 꼴도 보기 싫지. 맨날 죄만 짓는데 내가 나를 봐도. 근데도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숭고한 사랑입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칭찬해 주잖아요. 내가 네 사랑을 안다. 네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주님이 다 알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두 번째는 네 믿음을 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섬김이 있다 그랬어요. 섬김. 교회 안에 서로 교만하고 그러지 않고 서로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겨. 우리 기독교인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데 가면은 세상에 가면 다 지위가 높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뻣뻣해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어때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교회 오면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야 돼. 왜? 예수님이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섬기셨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머리를 들고 교만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서는 다 낮은 자세로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닮아서 더욱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있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인내가 있다. 인내는 어제 공부했죠. 우리 주일날. 그저께 공부했구나.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궁극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인내라 그랬죠. 인내. 인내가 없으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예수님 편지 쓸 때까지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견뎌내고 있었어요. 견뎌내고. 적어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말해가지고 혹 넘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때까지는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는데 이제 내일 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좀 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 말씀 배우고 듣고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우리가 쓰러져. 내일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말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예수님 칭찬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또 칭찬이 나와요.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게 오늘 제목을 제가 여기서 정한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훌륭한 신앙인이 되라. 그게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냥 샥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목사의 근심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쫙 믿음이 계속 잘하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날마다 진짜 목사가 보기에도 눈에 띄게 싹싹싹싹싹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뚜아디라 교회 이분들이 이 이단에게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모든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날마다 더 많아졌다는 말은 뭐예요? 날마다 더 성장했다는 거지.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면은 담임 목사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막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 분이 있는데 주일날 이제 아침 예배 집은 좀 멀리 살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남자분들인데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릴 때 보면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성가대다 그러는데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설교도 잘 듣고 막 설교에 빨려 들어와요. 몇 분은. 근데 어떤 분 너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맨날 이러고 있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막 빨려 들어오는데 그 믿음이 잘하는 게 보여요. 믿음이 싹싹싹싹싹 믿음이 잘하는 게 보여요. 그 기도하면 걱정이 돼요. 또 저러다가 이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확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운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서 기도하시면 느끼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자라고, 그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어떻게 조금씩 사랑해지고,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하고 살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우리 마음속에. 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많아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야, 네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주님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아이들이 키가 쏙쏙쏙쏙 자라면은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들이 키가 안 자란다고 내 아는 또 저쪽 교부는 막 키 크는 약도 먹이고 그러는데 잘했으면 잘할 텐데 뭐 또 그렇게 안 크면 어때? 또 나만은 뭐 어때? 뭐 못하는 거 있습니까? 제가 뭐 못하는 거 있지 뭐 배구 이런 건 잘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싹싹싹싹 자라고. 이제 우리 교회 1:1 뭐 선생님들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가르치시다 믿음이 싹싹싹 자라면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잘 양육한 저 양육자가 이런 구역장님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다 키우고 가르쳤는데 믿음이 쑥쑥 자라서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되고 봉사하고 막 직분을 받고 그러면 그게 다 누가 면류관에 가르친 사람 면류관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쑥쑥쑥쑥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난 다 자랐네? 그런 건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없습니다. 저 자신도 계속 성장해야 돼요. 아직도 부족하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칭찬 받는데 오늘까지 잘 성장해 오셨지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가 최고로 주님의 칭찬 받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다른 교인들한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똑같은 말 하잖아요. 여기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칭찬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이게 칭찬하는지 내가 너희를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랑. 제가 조금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을 자랑했잖아요. 여러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쑥쑥 자라고 인격이 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게 쑥쑥쑥 자라서 변화되는 모습이 정말 보일 때 그건 목회의 큰 보람이고 힘이 나는 거죠. 목사가. 힘이 나. 근데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낭망을 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럼 낭망을 하게 돼. 이 쑥쑥 자랄 때 목회자가 내 자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하고 조금 반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어떻게 따랐어요?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뜨겁게 막 사랑했던 것이 식어버렸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편지 쓰기 전까지는 계속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그 인내와 섬김이 성장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날마다 사랑이, 섬김이, 인내가 날마다 성장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가 세웠다. 그 바쁜 그 모직물 염색해서 파는 사업가였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교회 전도하고 부흥시킨 하나님, 내가 우리 아영교회 루디아가 되어서 우리 아영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나를 써주세요. 내 루디아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과 성김과 인내가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